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이 진리의 빛을 선물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빛을 저희들이 잘 알아듣고 깨달아서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반향을 잘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을 가엾이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아버지의 자비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 모든 지향을 사랑할 어머니를 통해 흠없는 기도로 아버지께 모두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어, 빛의 나라, 그 아름다운 차원의 세계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너희의 온 존재가 나를 기쁘게 하는 데만 전념할 정도로 또 지극히 사소한 죄까지도 혐오스럽게 여길 정도로 나와 깊은 사랑에 빠지기 바란다. 이런 영혼들은 연옥에서 그리 긴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좀 더 잘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사랑을 찾을 수 있다.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이 메시지들을 읽어라. 나는 오로지 너희의 복지만을 바란다는 진리를 발견하여라. 이 진리가 너희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애정을 기울여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 기도를 들으며 너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하느님 아버지를 나의 전부로서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너희의 온 존재가 나를 기쁘게 하는 데만 전념할 정도로 또 지극히 사소한 죄까지도 혐오스럽게 여길 정도로 나와 깊은 사랑에 빠지기 바란다.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워딩을 읽으면은 '아 그래.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전부로 사랑해야지.' 이렇게 수긍하는 것은 쉬우나 이 사랑이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문장의 사랑의 정신 세계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것으로 살면서 구현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이 한계적이고 지극히 나약하고 변덕스러운 이 육적 자아라고 하는 이 안에 갇히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전부로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첫 번째 문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정신 세계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냥 '그렇지. 필요하지. 중요하지. 그래 맞아. 그 말이 옳지.' 이렇게 공감은 조금 할 수 있지만 저 정신 세계를 진짜 구현하는 것은 예를 들면 예수님 같이 그 사랑을 구현하는 것, 성모님과 같이 이 정신 세계의 사랑을 구현하면서 사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사랑을 줘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잘 이해할 수도 없고 어 그 차원의 나라가 무엇인지 사실상 잘 모르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문장의 사랑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쪼끔 그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든다면 하느님은요 영혼 하나를 빚어 만드시기 위해서 수억만 년이 걸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는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천상에서 이미 점지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영혼 하나를 이 세상에 한 여인의 태를 통해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벌써 수억만 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죠, 천상에서. 그리고 그 적절한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아 이 시대에는 이런 영혼이 필요하고 아 이 시대는 이런 영혼이 필요해.' 그래서 그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그 시대의 아버지의 뜻, 사명을 이런 사명을 행할 영혼이 필요한데 그런 영혼이 필요한 것을 천상에서 그 영혼의 본질은 다 이미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적절한 시대를 살피셔서 '이 시대에 그 영혼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세상에 보내져서 태어난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사랑의 마음으로 또 섬세하고 하나하나 살피셔서 그 영혼 하나 태어나기까지 어떤 지극한 사랑으로 빚어 만드셨는가는 인간의 부모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 인간도 그 부족한 사랑도 '내 자식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 기껏해야 10달 힘들게 어 내 태 안에 잉태해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10달 배에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게 한 그 자식 하나도 "목숨보다 귀하다."라고 하고 전부로 사랑하고 아까울 것 없이 다 주고 이렇게 하죠. 그럼 그 10달 동안 품어서 세상에 빛을 보게 한 그 생명도 그렇다면 그 부족한 죄악 가운데 생명을 출산해서 기르는 인간의 사랑도 그렇다면 수많은 시간을 공을 들이고 그 시대에 맞게끔 또 한 영혼마다 고요성을 다 불어 넣으셔서 그 아름다운 아버지의 그 모상을 또 닮아서 그렇게 해서 세상에 영혼 하나하나를 빚어서 만드셔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아마 감히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인간적인 나라 안에서는 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일 거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공들여서 하나하나 다 고유한 독특한 고유성으로 만드셔서 세상에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또한 인간은 그 출생해서 탄생해서 그 아이가 잘 먹고 건강해서 자기의 그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어떤 그 자신만의 자아 실현을 하고 이렇게만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 성공적인 삶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해서 내가 빚어 만든 그 영혼이 여기서 자신의 죄악을 다 갚고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향을 해서 결국에는 천상의 나라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거기까지 돌아왔으면 그것을 성공적인 영혼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럼 근시안적인 인간의 '내 자식은 성공했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많이 다르죠. 세상의 부모님들께서 '아 그래도 내 자식은 그래 저만 하면 성공적인 삶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어떤 명예를 얻고 그래도 번듯한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이러면 그래도 '그래 자기 밥벌이를 하고 사니까 괜찮지.' 이렇게 여기는 다 한계적 속성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만든 영혼이 결국에는 원래 우리가 살았던 천상의 나라로 딱 돌아오는 것까지의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 완결되기를 마음을 졸이시면서 '내 자식들이 천상의 나라에 못 오면 어떡하지? 지옥에 끌려가면 어떡하지? 아 제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저리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전전긍긍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 가면 안 된다. 여기가 진짜다.' 이렇게 일일이 다 이끄시는 이 애절한 사랑을 과연 우리 인간이 몇 퍼센트나 그 올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참 미미할 거라는 것은 지금 제가 아주 일부분을 설명드린 것만으로도 모두가 다 '아 그렇겠구나.' 공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 영혼 하나를 빚어 만들기 위해서 많은 섬세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낳으셨고 근데 마침내 그 영혼이
반영을 잘 못해 가지고 혹은 잘못된 세력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천상에 못 왔다. 예를 들어 지옥에 갔다. 그러면 창조가 완성된 게 아니고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죠. 쉽게 말하면 난산이 되는 거죠, 난산. 완성되지 못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에서 지금 첫 번째 문장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정확하게는 이해 못하더라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비유를 통해서 어림짐작이라도 할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향을 하고 살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런 영혼들은 연옥에서 그리 긴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자, 지금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 자체가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데만 전념하는 영혼. 또 사랑하니까 우리도 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속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뜻에 어긋나는 건 안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힘겨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건 내가 자제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을 하죠, 인간도. 그것의 연장선상, 그것의 고결성을 좀 더 높여야 되겠지만 그것의 고결성을 높여서 지극히 사소한 죄도 혐오스럽게 여긴다는 건 왜일까? 그 죄악을 내가 하면 아버지가 슬퍼하시니까, 고통스러워하시니까, 아버지를 속상하게 해 드리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걸 혐오스럽게 여길 줄 안다. 이러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랑을 하느님께 드릴 수 있다면 연옥에서 그런 사람은 긴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 계명을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으로서 지금 첫 번째 챕터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진리도 잘 모르고 다 잘 몰라도 하느님을 너무나 사랑해. 내가 진정성의 나라에서. 그러면 그 아버지를 진정성의 나라에서 정말 나의 전부로서 사랑할 줄 아는 영혼이 있다. 그럼 그런 영혼은 연옥을 설사 간다 하더라도 긴 시간을 보내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연옥을 잠깐 갔다 올 수는 있겠으나 거기서도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천상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하다라고 아버지께서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내용을 과거 계명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1계명을 잘 지키면, 예를 들어 1계명을 내가 90% 이상 지킨다.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1계명의 가중치가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중치를 90% 이상으로 두고 내가 그걸 사실적으로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그럼 나는 연옥 가더라도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고 다시 천상에 갈 수 있을 만큼 그 1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걸 오늘 아버지께서 또 여기서 과거 계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관점인데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러면 그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 입증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간이나 막연하게 입으로만 뭐가 사랑한다, 좋다라고 하지 하나님의 차원의 나라는, 본질의 차원의 나라는 그렇게 입으로 뭔가를 해서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무조건 다 검증, 입증, 확정적 증거 이런 것으로 확연하게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나라거든요. 그렇다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내가 그럼 하느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 아버지께 보여드릴 수 있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 첫째는 희생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동반해요. 여러분들 그 자녀를 기르실 때 희생 안 하고도 자녀를 사랑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쵸? 그 도입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수도 없이 희생할 일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렇죠. 근데 그 희생을 말 없이 불평을만 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죠. 바로 그게 뭘까?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것마저도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과 관련된 어떠한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에서 불평, 불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는데 거기 불평이 있다. 그럼 그거는 가짜라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입증하는 순간이죠. 사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입으로 다 까먹는 순간이죠. 요런 악의 이 속삭임에 빠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 두 번째 입증 증거는 매일 함께 사는 겁니다. 연인 관계에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요. 그 사람하고 1분 1 초도 떨어지고 싶지 않죠. 그거 인간의 부족한 사랑도 그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죠? 오죽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대륙을 넘나드는 그 먼 거리에서 연애를 하는 연인들을 보면 막 전화비가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나왔다고 하는 그런 건 다 왜 그럴까요?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같이 교감하고 소통하고 떨어져 있기 싫은, 그건 사랑을 한다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나라죠. 그러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과 매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함께 산다는 건 어떻게 구현하는 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은 마음으로써 그 진정성의 나라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속삭이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살고 한 사람은 미국에서 사는데 예를 들어 연애를 한다. 그러면 물론 많은 시간 전화를 할 수 있지만 전화를 하지 못하는 많은 순간은 마음 안에 나에게 깊이 새겨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심어 놓은 어떤 정서가 있잖아요, 내 마음 안에. 그 정서를 꺼내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눈이 온다 그럼 '아 내가 작년 눈 왔을 때는 그 사람하고 이런 이런 길을 걸었는데.' 그때가 딱 생각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함께 사는 건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도 요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매 순간을 별것 아닌 무엇 하나를 할 때도 "아버지 저 지금 이거 하는데 저하고 함께 하세요. 아버지 제가 지금 이렇게 밥을 먹는데 제 안에서 저와 함께 드세요. 이런 맛있는 거 아버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배은망덕해서 아버지 먼저 드세요. 이런 걸 못했습니다. 그 배은망덕으로 지은 죄를 제가 배상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금 드리니까 제 안에서 먼저 드세요." 이런 속삭임이 다 뭘까? 그 연인 간의 사랑하는 사람 간의 어떤 추억을 꺼내 보면서 속삭이고 그것을 보면서 흐뭇한 웃음을 짓는 그런 것과 거의 비슷한 나라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현하는 데 구체성을 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느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증거의 세 번째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또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 증거가 되냐? 예를 들어 나에게 자식이 3 명이 있는데 옆집 사시는 분이 내가 집을 비웠는데 내 자녀가 집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문 앞에서 떨고 있었어요. 근데 옆집 사시는 분이 내 자녀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 주시면서 "추운데 우리 집에 잠깐 들어와 있으렴." 하면서 먹을 것도 막 챙겨 주시고 그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좀 돌봐 줬어요. 그러면 그 옆집 사시는 분은 이 어린아이를 물론 사랑해서 그런 자비를 베푼 거지만 그것보다도 더 먼저는 그 어린아이의 부모님을 존중하고 어떤 사랑하는 존중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자녀에게도 잘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앞집 사람과 철천지 원수 관계면 이 자녀에게 잘해 줄 명분이 없죠. 잘해 줄 리가 없고 오히려 "잘됐다." 떨거나 말거나 어쩌면 악독하면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철천지 원수처럼 서로 등 돌리고 사는 이웃이라면. 근데 내가 그 어린아이에게 잘해 주는 것은 사실은 그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어떤 때는 '아 이웃 사람이지만 참 인품이 훌륭하셔.' 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자녀에게도 잘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저 자녀도 아버지 자녀니까 '그래 아버지가 저 자녀를 내가 잘해 주면 기뻐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사랑의 근원의 그 원리적 정신은 이런 마음으로 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이 평소에 싫고 별로였어도 그 사람을 에게 친절하고 잘해 줄 수 있는 명분은 오로지 하나예요. 왜? '저 사람도 하느님의 자녀지.
그래, 내가 저 자녀에게 내 사사로운 감정을 꺾고 이런 사랑을 베풀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왜? 아버지 사랑이 바로 그것을 원하시니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했다. 그럼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죠. 요 관점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인간적인 차원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어렵고 어떤 때는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 챕터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나를 전부로 사랑해라, 얘들아. 그러면 전부로 사랑한다는 어떤 입증의 증거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희생이고, 두 번째는 그 아버지와 매일 함께 내 마음 안에서 모시고 사는 것, 세 번째는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룩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느님을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확증적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좀 더 잘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사랑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하느님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고 발견하게 된다면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좋아하시는지,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점점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연인 관계에서 저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면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죠. 저 사람 취미가 뭐지? 저 사람이 어떤 거 좋아하지? 뭐 영화 좋아한대. 그래? 무슨 영화? 이런 걸 나도 모르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선물로 해주고 싶죠. 마찬가지죠. 하느님을 좀 더 잘 알고 더 잘 사랑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더 기뻐하실까?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아버지는? 이런 희생 반기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 하시는 겁니다. 왜? 성경을 안에 아버지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아버지께서 어떤 신적인 질서를 원하시는지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순전히 나의 어떤 지식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떤 것은 기뻐하시고 어떤 것은 싫어하시는지, 어떻게 살면 행복해 하시고, 이런 것을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메시지들을 읽어라. 자, 마찬가지죠.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점점 무엇을 깨닫게 되죠? 지금 시대에는 아버지께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는구나. 이 마지막 시대는 이게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아버지께 이걸 드려야지. 이런 걸 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에 드는 걸 자꾸 하게 되죠. 같은 원리죠. 나는 오로지 너희의 복지만을 바란다는 진리를 발견하여라. 자, 복지라는 거는 상대가 좋아지는 것이죠. 저 사람이 더 나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 더 행복해지는 것, 더 아름다워지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오로지라고 하셨어요. 오로지 관심사항이 아버지께서 만드신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문장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는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버지가 기뻐하실 게 무엇인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만한 것을 찾아서 자발적 자유의지로 행하는 이런 사람이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은 오로지 내가 너의 복지만을 바란다. 즉 항상 그런 영혼은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복지만을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저 차원의 나라가 아버지께 속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가 너희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하여라. 이 진리,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진실과 사실이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허락해라. 다시 말하면 지금 마지막 문장은 내가 하느님과 가까이 지내기를 갈망해서 자꾸 다가가고,
그래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희생, 이웃사랑, 그리고 함께 속삭이면서 지내는 거 이런 거를 자꾸 내가 원해 갈망으로. 그래서 그걸 해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런 속삭임 가운데 아버지와 교감을 나누고 이러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아버지께서 변화시키고 보살펴 주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너희는 내가 애정을 기울여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 기도를 들으며 너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께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것,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극기를 하고 배상도 하고 보속도 하고 이런 다양한 차원에서 하느님을 기쁘게 하실 것들을 자녀들이 한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자꾸 내 삶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 마음을 활짝 열었죠. 그러면 마음을 활짝 열어서 다가가는 영혼에게는 쑥 들어와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면 개입을 하셔서 내 삶을 자꾸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아까 복지만을 바란다고 하셨잖아요. 내 복지를 개선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고 이런 것을 내가 점점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문장은. 너희를 인도하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으며 너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게 될 거라는 건 내 삶에 깊숙하게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아 지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아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아 이런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위험에서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사실은 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쵸?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전부를 주고 싶죠.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느님을 그렇게 나의 전부로서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만일에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내가 그 하느님에 대한 어떤 이해의 부족 혹은 인식의 오류 이런 것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또 하느님께서 나를 어떤 차원의 나라에서 사랑하시는가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영혼 하나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세상에 창조를 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 어 추상과 직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객관화를 해 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 하느님 제가 아버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진리를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아버지 사랑이 어떠하신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제가 더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발견하고 깨달아서 아버지께 더 많은 기쁨과 사랑만을 드릴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이런 진정성의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